여름 6월달을 우리 접해가게 됐는데, 우리 이제 흔히 호국, 이 보훈의 달, 그래서 전쟁이나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한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도 있고, 날도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 한국 이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운동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김중곤 목사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얼마나 시적인 그런 이 감각이 있었는지 그분이 고백한 내용들은 작품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내놓은 그 글 중에 하나가 민족 복음화의 꿈이란 글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얼마 전에 또 올라와서 보니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이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이 의뢰의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 의식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CCC 총재로 그렇게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민족 복음화의 꿈 한번 쳐보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국기를 이렇게 모양으로 글을 쳐놓은 내용을 보게 될 건데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중에 500년 동안 유교 문화에 젖어 있던 이 나라가 1000년에 또 이 불교, 유교 또 그리고 이전에 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유불선, 유교, 불교 이렇게 말하자면 샤머니즘 이 세 가지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상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유불선 사상의 바탕으로 있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와도 섞어가지고 이상한 불교가 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이상한 불교가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가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질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온 동네 골목마다 뒷골목에 있는 게 점쟁이지요. 이 점쟁이가 여러분 집집마다 그 점쟁이에다가 대도 꼽아놨지만 무슨 마크 해놓습니까? 절 마크를 해놔요. 그게 타락한 불교예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도 120, 30년 전에 들어오니까 이상한 바탕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 놓는 이런 혼합주의가 이 우리나라 이 국민성 속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막 살아나고 그렇다 싶은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체질은 그래도 그렇지 하고 섞어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교적인 사고방식 중에 오복을 말하면 뭐가 오복인지 아십니까? 건강이 복이다. 수,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부, 재물이 많은 거. 또 뭐가 건강이냐? 강령, 이게 건강하게 사는 거. 첫 번째는 장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이 있는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거, 그게 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종명, 편히 병 없이 늙어 죽는 거.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했어요. 그 언제부터 가보니까 이빨 좋은 것도 오복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약간 섞어 놓은 게 있을 테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절간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나무에 빌거나 대부분의 물 떠놓고 비는 게 주로 뭐 빕니까? 가히 보면 건강 아니면 재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눈이 2개잖아요. 2개라. 건강, 재물. 기도원에 온 사람도 이 2가지를 부르짖는 게, 기도원에 부르짖는 사람, 절간에 가나 성당에 가나 기도원에 부르짖는 사람 전부 다 건강, 재물, 이 2가지가 주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절간에 가서 건강 달라고 구하듯이 성경에도 보면 치유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거지 뭐, 이러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간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치유예요. 오늘 여러분 영육간의 연약함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도 안 할 뻔했는데 그런 분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바라보다가 치유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질병이 왜 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약을 안 주지요. 진단하고 체크해보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막 전부 다 점검한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이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뭐 때문에 오지요? 너무 과로로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지쳐 있다면 주여 이 병을 고쳐줘서 아버지 말고 쉬면 돼요. 이 과로로 지쳐 있는 병에 들린 과로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누구였어요? 성이 엘시라, 엘리사는 일 중독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이 대대로 믿는 가정에 자랐고 보수주의 가정에 자라서 제 마음속에 조금만 쉬고 있거나 조금만 내가 한나절이라도 내가 조금 이렇게 여유 있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쉬면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 중독이라. 여러분 성실한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일 중독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중독. 어제 저녁에 그렇게 열이 나고 아침에 끙끙 앓다가도요, 여보 출근하면 옷 입고 나갑니다. 이게 한국 남자라. 말씀드렸죠. 여자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첫째야 여기 있어. 둘째 막내 여기 있어. 됐다고 숨거든데. 남편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첫째야 예 아버지. 둘째야 예 아버지. 여보 예 막내 예 아버지 다 와 있습니다. 가게는 누가 보라고 다 와 있노? 죽으면서도 가게 생각하는 게 한국 남자라. 어찌 보면 책임성은 좋은데 뭐예요? 일 중독이라. 일에 대한 이 강박관념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여러분 빚비 오면요 직장에 오면 갑니다. 왜요? 일 중독이라.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로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으면 여러분은 일을 조금 내려놓는 이 체질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치? 여러분 뭐든지 과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줘요. 과로. 그런가 하면 전염병 때문에, 그죠? 이런 뭐, 우리 계절별로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피는 옆에 있는 사람이 폐병에 더 걸리고 더 영향이 나쁘다. 그러길래 그럴 수 있겠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담배를 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막 담배를 안 피우고 필터에 있는 걸 피잖아요. 필터를 통해서 빨아들이잖아요. 안 해봤나요? 그런 것 같지요? 저도 청소년 때 누가 담배를 흘리냐길래 한번 해봤더니 막 아이고 이런 거를 굴뚝을 만들어놓고 던져버리겠는데 필터를 통해 빨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담배가 타잖아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지. 가만히 있어도 타잖아요. 요거는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연기가 아니고 그냥 타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니코틴을 준다네요. 담배 피는 지는 필터를 빨아먹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진액을 사람들이 마시게 만드니까 피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니코틴이 중독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오는 전염병이 있으면 환경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아가 오는 병도 있겠지요. 참 요즘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인데 제 어머니가 90인데 우리 어머니 로망이 뭐냐. 병원 갔다 오면 저거 날라리 의사래. 왜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의사만 만나면 날라댕길 것 같은데 100m 달리기에 내가 선두주자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의사가 없다는 거야. 그 주사 맞아도 별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중고차입니다. 90년 된 중고차라. 근데 늘 의식은 뭐냐. 의사만 잘 만나면 어디 막 병원만 잘 만나면 자기가 막 20대처럼 날라댕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 어머니만 저 생각을 하는가. 아니 모든 노인들이 다 나도 한때는 이랬는데 내가 막 의사만 잘 만나면 약을 이상 하나 고아 먹으면 내가 막 펄펄 날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90이 돼보면 알겠지요. 아 그랬구나. 그래 내가 90인데 이 다리가 삐그덕삐그덕하고 막 이랬는데 의사만 잘 만나면 내가 막 100m 달리기 13초를 끊겠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할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나이가 들므로 오는 질병이 있겠지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 내가 오래 살은 증거구나. 내가 막 모세처럼 120세까지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특별한 경우 되면 기도하시고 아니거든 질병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겸손할 줄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죄 때문에 오거나 사단의 시험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된 습관들, 이 죄된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질병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병을 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뭣도 모르고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내가 굉장히 약해질 그때에 심리적으로는 불안한데 내 영은 그때서 불씨가 살아나듯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일어서는 그런 또 다른 계획이 또 내가 발견되게 되지요. 어쨌든 병이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잘 구별해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유가 필요해요. 순서가.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영적 치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럴 수 있겠지요. 혹은 여러분 지인 중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병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 병 나을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가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질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사인이다. 당신 엊그제만 해도 건강할 때는 내 말 안 듣고 늘 델로산으로 돌아다녔잖아. 네가 아파진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기회다. 그리고 영적 치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질병을 가져다주는 환경과 관계와 여러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막 술 때문에 계속적으로 병이 오는 사람이요. 예수 영접하고 병이 나왔다. 또 술 마시면 어찌 될까요? 1번 주님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품마셔도 괜찮다. 둘째 복음 가져도 계속 품마시면 다시 아파진다. 1번일까 2번일까? 안 해봐도 알겠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고칠 필요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이 안압이 높아서 눈에 이 어떤 이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면요. 밤늦게 작업하는 걸 오늘 밤부터 중단하십시오. 그래 해도 지구는 돌아가고 여러분 산업도 돌아갑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그 일을 못해요. 밤을 새워도 이 일을 끝내야 될 것 같은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랬거든.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내일 특강이 있으면요. 새벽 2시, 3시까지 끝내야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니 얼마나 피곤하고 이것도 20대, 30대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40줄이 들어가면요. 하루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이게 일주일 가요. 굉장히 몸의 균형을 그리고 몸의 면역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젊은 사람인데도 몸에 대상포진이 왔다는 등 뭐 우리 생각 외로 노인들이 앓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가끔 듣지요. 그거는 대상포진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 생활 리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여러분 안 새도 그냥 두고 주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제 몰랐던 아이디어가 새로 생겨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완벽주의를 내려놓자. 그래야 여러분이 면역체계가 안 흐트러지고 회복이 되거든. 왜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약 찾고 병원 찾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왜 이 문제가 왔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나약함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감정거리가 생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막 지난주간에 지난달에 내가 막 생고생을 하고 결과 뭐냐? 아이고 내 죽을 뻔했네. 그게 포럼되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활 리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규모 없는 내 인생, 완벽주의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중요한 깨달음의 기회였다. 이러면 우리 연약함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오늘 이 사사기 여러분 16장 끝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지난주 13장 읽었으면 14장을 읽어야 되는데 수업을 왜 이랍니까? 14장, 15장, 16장 그것도 왜 끝에 가서 합니까? 이러십지요? 저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 세밀하게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보니까 펌하시고 이상한 막 여자 반짝거리면 가가지고 막 엎어 자고 그러면 힘주면 뭐 또 어떻게 하고 이거 그래 막 크게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과정은 별거 아니라 시작과 마무리가 인생이 좋아. 그죠? 시작이 좋고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 이 사사기 16장 끝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5장, 16장을 점검하게 되겠지요. 이런 사사기는 사사인데 이렇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넉 장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사사는 아무도 없어요. 별로 그렇게 모험적인 사사도 아닌데 삼손의 얘기를 왜 이렇게 깊이 다루게 될까요? 이것은 오늘을 사랑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성령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거든.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듣는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년 동안 사사 활동을 했는데 부모로부터 나시린으로 때가 되자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특이한 사사의 활동을 보여주고 그의 생애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그는 결코 모범적인 인생은 아니었어요. 삼손이 여러분 승리한 이유가 뭐지요?
성경은 13장부터 16장은 명확하게 삼손이 승리하고 응답한 이유를 잘 밝혀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영적 배경 속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좋은 영적인 배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지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지가 또 뭐든지 잘하면 되지 뭐.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영적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실인의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와 양육 속에서 13장 8절 12절 보면 우리 점검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도 나실인의 언약이 배워서 잘 성장을 했고 잘 성장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13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24절. 그 부모님의 나실인 언약을 본인도 잘 붙잡고 자랐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말은 뭐지요? 나실인의 언약 속에 자랐더니 이 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 13장 펴놨으니까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14장 6절. 14장 6절. 자, 딥나에서 사자를 만났는데요. 이때 누가 역사합니까? 자, 14장 6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라고요?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니. 또 여러분 14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지금 막 이 문제가 막 벌어졌는데요. 이때 또 논란이 벌어집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솔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일초 죽이고. 보십시오. 6절에는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19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이 볼 때 갑자기입니까? 삼손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예? 삼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갑자기 삼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영이 삼손을 붙잡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5장 가보십시다. 15장 14절. 이때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하고 막 격투를 벌여나는데 15장 14 읽어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삼손이 막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뭐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이거는 자기 계산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주의 영이 임함을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없이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1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심으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세림임을 에할코레라 불렀더라. 이게 보니까 삼손이 지쳐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해요? 우묵한 곳에 샘물이 터지게 만드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를 삼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14장부터 계속 삼손이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언약 속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삼손도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여러분 16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16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 이르되 내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이 삭도를, 머리를 자른단 말은 머리카락에 힘이 나온단 말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언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드디어 못 견디다가 사실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없어지리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지요? 진짜 안 겁니까? 그냥 안 겁니까? 그냥 안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냥 알면 안 돼요. 주일 성수 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몰라요. 이게 여러분,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갈등해요. 차라리 모르면 불신자처럼 마음껏 돌아다녀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식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차라리 배우려고 그러는데 알기 때문에 포럼도 해보면요, 통과, 패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 문제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깊이를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 경영책 중에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좋은 것이 위대한 곳으로 나가는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업이 있고요, 인류 기업이 있어요. 기업과 인류 기업 차이가 뭔지 압니까? 좋은 기업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기업이지만 인류 기업, 글로벌 기업,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기업은요, 좋은 데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더 위대한 곳으로 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벌은 그랬잖아요. 아내 말고는 다 바꾸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아내 말고는 다 바꾸래.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침에 6시 출근입니까? 해가지고 오후 3시에 퇴근. 오후 3시 퇴근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은행하고 안 맞아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요. 미국이 그러거든. 일찍 출근하고 오후 3시 되면 퇴근해요. 자, 아빠들이 오후 3시 퇴근하면 그 퇴근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와요. 그러면 아이들과 아빠가 같이 작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특히 막 주말 되면 아이들 우리 미식축구라 그러잖아요. 헬멧 쓰고 어깨에 집어넣고 공도 럭비공 비슷한 거 갖고 막 뛰고 차고 이러잖아요. 나이가 5살, 6살짜리가요. 그 옷을 다 입고 막 뛰는데 저기 뛰는 겁니까? 뒹구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비싼 옷을요, 신발까지 맞춰갖고 5살짜리 반, 6살짜리 반, 7살짜리 반, 주말 되면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리그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아빠, 엄마가요, 거기 다 같이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재능과 자기 가진 모든 가진 은사들이 다 드러나도록 축구, 수영, 달리기,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어서 그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재능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도 미국처럼 해보려 하는데 이 전체가 그리 안 되는 마당에 나중에 하다가 그만두고 돌아간 줄 아는데요.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는 나시린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나시린의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 에펜네한테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 들릴라. 여러분 들릴라 이름 뜻이요. 나는 들릴라 이러길래 그 경상도 말이 아닌가? 들릴라. 응? 사람이 들리면 어찌 돼요? 씨를 받아 들리 보면 엎어지거든. 그 지는 거야. 들리면 지는 거거든. 근데 뜻을 보니까 아니 약한 자. 그 다음에 나른하게 하는 자. 나른하게 하는 자. 여러분 나른하게 만드는 요게요. 사단의 전략이라. 몽롱하게 만들어요. 알지만은 형편이 내가 모르는 거 알지만은 어쩌겠노. 세상이 응? 몽롱하게 멍하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른하게 만든다. 여기엔 들릴라라. 여러분 들릴라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몽롱하게 긴가민가하게 다들 그러니까 여기에 들릴라라. 요래 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내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비밀을 털어놓으래요. 들리다가 드디어 그 머리카락을 다 자르게 만들었더니요. 삼손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삼손의 승리의 배경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의 승리의 배경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주여, 주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 커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가거나 바쁘거나 하면 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아버지들은 집에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축복할 여러분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지혜는 선생님이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책이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그 아이의 모든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 아이들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승리의 배경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에베소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구브로 섬에 가서요, 이 박수무당이 막 방해를 할 때, 그때 일어났던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선포하여 말하되 사자는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바보섬에 있는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갔어요. 우리 자녀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갔어요. 동아리에 갔어요. 선배들 만났어요. 주의 영이 임해야 승리해요. 선배들 맞춘다고 잘 될 줄 압니까? 노한다고 여러분 될 줄 압니까? 안 돼요.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무시할 수 없는 영적 힘이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감히 선배라도 고참이라도 함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제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종이가 쭈글쭈글하고 못 쓰지요. 근데 이 종이를 물에 넣었는데도 여전히 깨끗하게 빳빳한 종이가 돼 있어. 어떨까요? 우리 문준호 집사한테 물어보자. 뭐 확인한다고 바쁘노? 응? 어떻게? 이 물에 넣었는데도 종이가 빳빳한 이유가 뭘까요? 코딩된 종이라. 그지? 코딩이 돼 있으면 물에 집어넣고 기름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의 감상을 받아야 돼요. 나일강의 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남자아이는 그 시대에 태어나면 저주라. 남자아이는 전부 다 애굽 그 나일강에 버려서 아그밥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버려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기 때문일까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갈대 상자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뿐 아니라 내 품을 떠나설수록 주여 주의 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병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뤄야 될 주제지만 지나가면서 여러분 1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삼손이 지금 하는 짓이 막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뭐 여자를 만나고 막 이러는 게 여러분 마노아나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을까요? 기가 찼겠지요. 기가 찼겠지요. 응? 안 그래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오늘 우리 지음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지음이가 자랐는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짓 나고 돌아다닌다. 대학을 보냈는데 이상한 놈들하고만 돌아다닌다. 그 소식을 우리 집사님 내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 찼겠지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근데 여러분 1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술 먹고 여자 쫓아다니고 막 그냥 소위 말하면 막 전혀 모으지 못 돌아다니는데 부모는 뭐예요? 늘 가슴 아프지요. 저놈이 어떻게 자랐는데 저게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게 막 학생회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막 이랬는데 대학 가더니 직장 가더니 막 결혼하더니 저 이상하게 되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삼손이 블레셋 저 친구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들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왜 애는 저런 친구하고 만날까? 왜 저런 엉뚱한 자리에 갈까?
왜 저런 친구들하고 몰려다닐까? 주여,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같이 돌아다녀야 돼. 왜냐? 돌아다니는데 백조하고 오리는 달라요. 백조하고 오리는 달라요. 여러분, 어릴 때 백조는 오리 사이에서 뭐가 됐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 예?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보니까 덩치가 크다네요. 오리들은 색깔이 아주 그냥 갈색으로 화려한데, 화려하다고 이상하지만 색깔이 다양한데, 일만은 보니까 하이타이 빠진 놈처럼 희끄무리하이 허예. 덩치 크지, 희끄무리하지, 헤엄도 잘 못 치지, 이상한 놈이라. 그래가지고 날 오면, 아이고, 저 봐라, 뒤뚱거리고 온다, 저거. 덩치만 커가지고, 이 바보 같은 거, 저거. 축구 바보 온다, 희수방맹이 날 조롱해요. 그 조롱받는 자기도 뭐예요?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저 친구들을 안 어울릴까? 그런데도 놀러 갈 데 없으니까 누구 놀아요? 오리하고 놀아요. 오리하고 놀자 하고 막 부어라 마시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인 걸 깨달아요. 아, 그래,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불신자 친구하고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별된 이 시대의 렘넌트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끊고 멀리하고 전화번호 지우고 연락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극보수주의로 들어와서 오직 막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기도회만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보수주의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색복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을 만나되 이제는 다시 만나요. 의미가 달라요. 왜 만나는 거 이유가 달라요. 그 친구들은 점점점 나의 변화된 정체성을 압니다. 야, 니 어제 보니 우리는 2차로 끝내려면 니는 3차 가자 했잖아. 그랬더니 야, 2차 끝내고 3차 갈래? 이랬더니 어느 음악회도 가고 또 어느 토크쇼도 가고 이런 데 보니까, 거기가 알고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인데 결론이 뭐야? 나는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갔는데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수 간증 집회를 갔다가 처음에는 유행가도 듣고 하다가 나중에요, 하나님 만난 간증을 듣게 하도록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여러분 아니면 못 이끌어. 여러분 아니면 이끌 사람이 없어. 왜냐? 나는 날 공부나 하고 날 모범생으로 살던 내가요, 우리 반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찾아가갖고, 야, 오늘 우리 주말에 시간 내가 한번 만날래? 이러면 어쩌는 겁니까? No. 나 니만 만나면 두드리기 나거든. 나 니만 만나면 이상하면 죄책감이 시달리거든. No. 그런데 늘 같이 놀던 내가, 야, 주말에 한번 놀래? 하모. 그래, 어디 갈 건데? 놀았던 이 배경이 그들을 건지는 좋은 전문사역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모범생만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키우고 싶고 너무 반듯하게 크고 싶은데 얘가 삼손처럼 막 헤매고 다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주여 문제 있는 우리 아들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기도하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얼마나 삼손이 나시린 언약 속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삼손은 빗나가고 삼손은 몸이 못했지만 결국 그 부모님의 기도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과 영적 배경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뻔하지요. 여러분, 1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것을 삼손이 몰랐어요. 자, 19절 20절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이 7가닥 밀고 계곡가에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20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갑자기 임한 주님의 능력, 졸지 임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직장생활 모든 걸 잘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힘이 나니까 이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인생이 되지요. 여러분, 승리할 때 승리의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삼손이 진짜 알았다면.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야 그는 깨닫습니다.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었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나는 실패하는구나. 그 연약한 자리에서 삼손은 진정으로 알고 있던 메시지가, 그냥 듣고 있던 메시지가 진짜 자기 메시지가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나로 한 번만 힘을 주사 나에게 이 모든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기는 아주 극히 삼손의 원수를 갚는 걸로 했지만 31절 끝에 보니까 삼손이 누굽니까? 사사였지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응답을 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실패를 겪은 다음에 진정으로 깨닫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제약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의 이 충고를 듣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게 시편 51편인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승리한 것을 실패한 다음에야 깨닫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물론 구약의 고백입니다마는 역대상 여러분 29장 14절에 다윗은 자기 왕위를 마무리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쯤에 다윗은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게 내 거라 생각하니까요, 때로는 아깝고 자꾸 계산이 되고 앞뒤를 재보고 그러죠. 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깨달은 삼손 다윗.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고 가십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저는 늘 감사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 부족 때문에 이 친해 복음화, 저의 부족 때문에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내 연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되고 못하니까 안 하고, 주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여러분의 산업과 자녀와 모든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를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나니,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한 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지는 오히려 계기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그 전 단계가 어떤 단계였을까요? 실패했을 때예요. 알고 있던 복음이 좀 더 깊이 있을 때가 언제였지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던 연약할 때예요. 이 삼손이 실패하고 다윗이 실패했지만 하나님 자기를, 그래서 15장 4절에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 기록한 이유는 이 말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삼손은 실패했지만 삼손의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7300 운동의 주역으로 이치내와 창원 경남과 민족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막 방향도 잊어버리고 왜 사는지 모르게 한 주간을 버벅거리다가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만물입니다. 남은 사명을 위하여 삼손은 중요한 실패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는데 이제는 실패한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진짜 알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28절 그러죠. 주여 한 번만 내게 다시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나는 내게 있는 힘이 우연인 줄 알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행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한계가 오거든. 잘해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해. 그래 첫 번째 말하면 알아듣는 두 번째 말하면 뭐래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래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녀한테는 두 번 이상 말하면 잔소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깨닫는 기회인데 내가 말하면 잔소리고 자꾸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받은 사명, 내가 사사라는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삼손은 그때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생애에 마무리하지요. 나는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저는 제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의 그 모습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제목을 주셨어요. 제목이 뭐지요? 남은 사명을 위한 삼손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막 7, 80 된 사람 같은 모르겠는데 아니요. 70, 80 되면 자기 건강, 자기 문제 묶여갖고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70 되기 전에 내 남은 사명이 뭔가 진정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80, 90은요. 흑암이 거의 8, 90% 붙잡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살고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뭐랬는지 압니까?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죽음 직전에 오는 시험이다. 여러분 성도가 아름답게 편안하게 죽기도 하지만요. 별의별 불신앙과 좋지 않은 육신적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주변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봐도 별 수 없네. 이런 불신앙을 심는 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사람이 뭐라 된답니까? 애가 된다 그러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여유롭던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들고 나니까 흉악한 애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아, 좋지 않는 모습을 주어서 막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상한 생애를 만드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부모 이전에 나의 인생에 뭐지요? 남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에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아니요. 남은 나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20년간 이스라엘 사사였고 히브리 11장 30절 보니까 믿음의 인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의 대일에 서는 거 있지요.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삼손을 보면 모범적이지 못하는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믿음의 위대한 산맥처럼 사무엘과 삼손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물에 세우는 거 있지요. 이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위하여 생을 드리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이런 여러분 축복이 저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있지만은 네가 실상은 죽었도다. 네가 어디 있는가를 자세히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사대교회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나에게 남은 사명이 뭘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해놓고 아침에 떡 보다가 나의 남은 사명이 뭘까요? 해놓고 아니 시작도 못한 사람도 있겠다.
아직 내가 사명이 뭔지 아직도 한 번도 발걸음도 딛지도 못한 운동장에 달리기는커녕 운동장이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다면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발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의 경험이 더 깊이 깨닫는 기회로 하나님 내게 주셨다. 마태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주를 거부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요한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실패가 생을 끝까지 드리는 베드로 인생 되었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복음 방해했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실패의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빌레몬스 1장에 오네시모도 노예였고 도둑놈이었는데 그가 복음 안에 변화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았는데 뭐가요? 실패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베드로는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내가 준비하지 못하다가 사단에게 올무가 되기도 했다. 그런 표현이겠지요. 바울은 드디어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만 되면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1장 6절에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오늘 남은 사명을 위한 이 삼손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남은 사명, 아니 사명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내게 주신 천명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이 한 주간과 우리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오히려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우리의 연대를 쫓아 점검하고 새롭게 확인하며 달려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한 주의 영의 참 충만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